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맺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모든 영혼들에게 비치사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각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은 횟수만큼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첫 열매들을 거두는 추수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 맥주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농경사회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농경사회였고 우리가 성경에 정말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이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밀 곡식의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번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밀 농사도 짓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밀 농사가 주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리라고 하는 것, 이 보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확을 하였을 때 처음 거둬들이는 많은 곡식 가운데 첫 거둬들이는 이것이 또한 그 절기가 이렇게 날짜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밀수확의 첫 열매들을 거두는 추수절이었습니다. 밀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절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밀수확의 첫 소산물, 밀수확의 첫 열매들과 함께 초실절, 그 7절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수확을 드리는 그 절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말 번역에서는 맥주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맥주절 첫 추수절 이것뿐만이 아니라 77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무교절 후에 7주 7주면 77이 49,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이 날 77절 접어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77절 이 날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요. 이 날을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그날을 77절로 또 맥주절로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밀수확의 첫 소산물 열매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수확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 내 삶의 중심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그 사람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언제나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삶의 모든 전개를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의 모든 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거나 다른 것이 중심인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때그때 편의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기준을 삼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다른 것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1순위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삶과 노동과 기업의 소산물, 수확, 수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면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첫 수확이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삶에 누구를 우선시하고 있는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1순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시켜주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요 맥주절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77절은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이렇게 이제 자꾸 교훈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 또 무엇이 죄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의성과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 이러한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로 이건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오늘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과 협력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의 일, 기업, 직장, 수학, 이 모든 것은 내 독단적으로 나의 혼자의 능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자기와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의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생기고 이 세상에선 나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나만큼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도 길에서 어떠한 개미라든가 이러한 것을 기어갈 때 그걸 함부로 발로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발로 함부로 밟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내 눈에 띄었을 때 피해가는 사람, 그걸 건너뛰는 사람,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꽁초를 꼭 버리는데 그 하수도 같은데, 아니면 그 정말로 그 꺼내기도 힘든 그 철판이 있고 한데 거기다가 그냥 확 넣습니다. 지하철 이러한 데서도 지하철 환풍구 이러한 데다가 그걸 던진다든가, 그걸 청소하기도 힘들고 꺼내기도 힘들고, 그 삶의 패턴이 뭡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내만 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걸 하나 던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저걸 꺼내려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하수도가 막히면 이것이 또 불편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일 파생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양식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껌을 씹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길에다가 그냥 탁 버립니다. 그러나 껌 하나를 씹다가도 이걸 버릴 때 내가 휴지에다 그걸 싸가지고 함부로 길에다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호주머니에다가 넣었다가 집에 와가지고 휴지통에다가 넣는 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생 살아갈 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담배꽁초 막 버리거나 껌 함부로 길에다가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의 삶에 그것이 자꾸자꾸 굳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한 가지를 조심하게 되면 껌 버리는 거 하나도 조심하게 되고 휴지 버리는 거 조심하게 되고 이런 자세로 개미 하나 밟는 거 조심하게 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명, 이걸 내가 무참히 침해하거나 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내가 대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만큼 나 자신의 인격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나 자신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웃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아직 그들이 수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행진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인생 행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어떠한 땅이었느냐? 가나안은 바로 이 가나안은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밀농사를 짓고 수확하면서 소산물을 거두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는 여러 가지예요. 다신론적인 그러한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 가운데 가장 주인 되는 신이 어떠한 신이었느냐? 가나안 땅에 가장 주인 되는 주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이 바알 신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바알 신과 그리고 그의 여신 아세라 여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걸 그들이 이제 주신과 여신으로 섬기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풍토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고 농경의 모든 적합한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다. 이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을 잘 섬겨야 우리 농사가 잘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린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걸 말씀을 하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으면 너희의 수확물이 생길 터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소산물을 드리라. 너희의 소산물을 드려서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농사와 너희의 수확과 수고의 열매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 이게 바로 77절이요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종교의 이방 종교의 이방 신에게, 이방의 문화에,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문화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맥주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 이걸 물리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고백 마냥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생명과 복을 너희가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선언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날이 어떤 날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 날이 오순절과 연관이 됩니다. 바로 이 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바로 이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기를, 아니
오순절은 벌써 지났는데 왜 오늘 7월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한국 교회가 지키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부활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그 원력, 이스라엘의 절기, 이거와 비슷한 날짜와 이렇게 견져가지고 이렇게 잡기는 잡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도 주일날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 부활도 이제 주일날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그 절기, 그 날짜에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세는 새해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경일과 그 모든 절기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그들의 날짜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절을 기독교에서 정할 때 공통적으로 춘분 3월 21일경이 춘분이죠. 이 춘분, 그 춘분 3월 21일 이후에 첫 만월, 첫 보름달, 첫 보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주일, 이날을 부활절로 하자. 이날을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딱 정했어요.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날 해야 주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딱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을 기념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력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날을 평일에 맞게 되고,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 앞에 교훈을 하고 하는데 해이해져요. 그래서 이걸 주일로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정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지나다 보니까 양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에 의해서 이것이 자꾸 날짜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4월 이렇게 첫 주에 올 때도 있고, 두 번째도 올 때도 있고, 세 번째도 올 때도 있고,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순절도 부활절 이후에 이제 10일을 더하니까 5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거기에 10을 해서 50일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이것도 부활절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그 날짜가 딱 일치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태양력에 의해서 세월이 점점 가면서 우리가 자꾸 주일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날짜가 들쑥날쑥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순절, 이 77절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오순절과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 이날과 딱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34장 22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핑스트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말씀이 독일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모든 곡물 수확을 가져올 때 너희는 성령 강림절을 축하해야 한다. 성령 강림절을 거행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 독일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직 그 당시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날 먼 후세대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바로 이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독일어 성경에서는 아예 여기에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걸 빼고서 여기에서 모든 곡물 수확을 가져올 때 너희는 성령 강림절을 축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22절도 독일어 성경에서는 밀 수확이 끝나면 너희는 성령 강림절을 축하해야 한다. 밀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끝나면 첫 그 예물을 가져오고 그때 너희는 성령 강림절을 축하해야 한다. 그걸 거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7절절 맥주절이 오순절과 신약에 와서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날,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었죠. 50일째 되는 날, 이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 맥주 감사절과 딱 일치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과 딱 일치되는 날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연관시켜주고 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내가 새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새 법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건 예부에 있고 마음 중심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 법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딱 심어줘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끔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확 역사하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이걸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7.7절이요 맥주절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소산물 그냥 감사예물 드렸다, 이것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켰다, 이런 의미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첫 소산물, 첫 열매들, 너희가 수확한 그 첫 열매들, 첫 소산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첫 열매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열매가 단순히 미래 수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첫 열매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그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첫 열매들로서 이제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첫 열매들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모두 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들려 올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맨 나중에는 이제는 이 세상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마귀의 그 모든 권세, 모든 걸 다 철폐하시고 이 모든 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첫 열매들로서 우리가 첫 수확물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 자신을, 내 생명을,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평상시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단순히 맥주절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맥주 감사드렸다, 이거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77절과 연관시키고 무교적,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절절 6월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 무교절, 그리고 정말로 오순절,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은 바로 7절절, 맥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원 의미가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첫 열매, 이 수확한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첫 열매들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가 인생의 삶에 내 모든 수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요. 또 나의 생명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걸 우리가 일깨우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바에 좀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청 결론은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은 썩어져가고 없어져가고 변하고 끝나는 날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농사도 짓고 삶의 경영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시다.